찬송가 426장 부르심으로 7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한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가 은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어지게 엉겨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 것이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6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송진숙 권사님.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비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니도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지금 막 일터로 달려가는 분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이미 출근을 해서 지금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분들이 이미 계시더라고요. 예, 새벽 3시에 출근하신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벌써 일찍 일어나서 뭐 일터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새벽 기도에 계시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주 생각이 달라. 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표준 번역입니다. 주님,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단련하여 보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는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악인들과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과 함께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왼손에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뇌물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왜?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를 완전하게 행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겸손한 것 같지 않아. 더욱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도 다윗, 그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제대로 서려고 자기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사용되어지는 말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없애려고 뜨거운 용광로에 내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을 단련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죄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말씀 속에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부족과 허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완전함.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늘 완전하게 생활하나요? 이런 실수 저런 일들도 있지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된 것을 내 실수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신 것을 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관계에 대한 완전함.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완전함이지 행실이 어떤 경우도 실수가 없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져. 오히려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부단히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단련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3절 말씀.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감정대로 환경대로 여건대로 사랑했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실수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부족함 속에 내 부끄러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은 나라고 하는 삶이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요. 그렇죠?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되어야 될 내 모습이 있는 것이죠. 되고 싶은 대로 삽니까? 되어야 될 모습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다가 하루가 열렸어요. 하고 싶은 길을 다 가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다윗,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고 하는 말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살아야 될 삶을 살겠다는 말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하고 쉬운 길을 원하고 지름길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욕종대로 욕심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되어야 될 삶의 모습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 사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살아야 될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과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해망한 자,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겠다고. 허망한다고 하는 말씀은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 헛된 신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에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세상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들의 집회에 미워하겠다고. 그들과 같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말.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늘 생각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읽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닐 수가 없어. 다른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멀리 해야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의 모습.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것이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내가 주께서 사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주께서 계신 집, 주님이 살아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시는 곳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길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서 세상 친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두루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거기 늘 있는 그런 자의 삶,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때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두루다니는 마음이 그 중심 속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기 성전에 주님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사랑하는 것은 그 성전이 더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건물의 디자인과 건축 양식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서 사랑하겠다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거기 주님의 살아계심과 거기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기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여러 가지 사건과 경우를 잘 극복하고 저희까지 왔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일들을 늘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흘러가는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만나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생기겠어요? 그거는 교회의 불행이 아니라 내 삶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밖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고백과 그 은혜에 대한 삶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늘 여러 가지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분별하고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 아닌가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됐고 안 됐고가 아니에요. 우린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일들 속에서 무엇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대하고 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부분을 배려하고 남겨두는 믿음의 삶. 9절입니다.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죠.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힘든 것이었었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여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하게 살겠다는 삶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무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죠. 살아야 될 삶, 주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주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고 또 그리하고 있지만, 주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모든 병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진숙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정용옥 집사님, 신윤철 권사님, 윤여승 집사님, 한의자 권사님, 우호연 권사님, 박윤자 집사님, 강기자 집사님, 이영진 성도님, 양재원 권사님, 이삼례 집사님, 이필규 장로님, 장복순 권사님, 권수련 권사님, 이상욱 형제님, 이문자 권사님,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무한조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고가 속히 노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소생케 하신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듣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고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과 함께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단련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